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죠? 예,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2월이 가고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도 활짝 좀 풀려서 분주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진짜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진짜 사랑합니다가 안아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예.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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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두 손 높이 갈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한 번 더 하실까요?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 병원의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그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그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그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저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그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계속해서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잠잠히 너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고백의 찬양인데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가사 속에서 느낌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할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사람을 향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그가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나를 향해서 할까요?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유쾌하게 웃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 율동 찬양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표현한 곡인데 아 뜨거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옛날 생각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 한 번 더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한 번 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이 찬양의 율동은 생각나시나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 찬양의 율동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 다 그냥 가사 그대로 다 표현했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찬양팀 율동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내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믿으시죠? 예.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하면서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 임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임재하시어 주님의 말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구별된 삶을 지켰는지 뒤돌아보게 하사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 하신 동북교회 공덕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며 많은 고난을 생각할 때 지금은 안전하다 편하다 하며 아니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모두가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더 말씀에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나라가 선교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의 빛을 받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복을 받았지만 합당치 않은 일들로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의 위험의 소식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현실을 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먼저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파하여 주시고 올바른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가라 떠나라 복이 달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주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제약된 현실에서 가감하게 떠나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동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모여교회를 힘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는 일에 지혜와 힘을 쏟게 하시며 육체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필리핀 선교를 통해 김대철 목사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곳에 구원의 사역의 영향을 넓히시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잘 받아지고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평강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모입니다.
다음 주 찬양예배 후에 목자마을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마을장들께서는 31일 부활주일부터 이제 4010 프로젝트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카카오톡 전도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목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찬양예배 후에 목자마을장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 기도회 내일부터 3일간 새벽에 진행됩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31일 주일 부활절 때 있겠습니다. 2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3세 이상 등록하신 지 1년 되신 분들 가능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필사 오늘까지 115명이 신청하셨던데 로뎀에서 스티커 부착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노트 구입하신 노트에 스티커를 붙여서 시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청소년부에서 성지답사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상조부에서 상조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24일까지 본당 로비에서 접수하는데요. 우리 이제 상조부가 장례가 난 곳에 가보면 어떤 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어떤 곳은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상조 회원들을 모집해서 좀 팀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다 이제 회원이 되는 거고요. 노부모들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분들 이제 곧 장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남 장례 먼저 좀 섬기시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장례도 하시면 좋겠고요. 상주에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또 단복도 맞춰서 운구하시는 분들 단복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치유학교 12일에 개학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 교회 탐방 7일 목요일에 김제 전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 8일 금요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학식 있고요. 큐티인 345로 정기구독자는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월 외부 안내구역들 목장들 잘 섬겨주시고 설거지 봉사기관은 남성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강영희 권사님 모친 정순덕 성도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죠. 가시미 연료관, 가시가 이만큼 되는 이렇게 찔리는 가시미 연료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는 죽으시고 이게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생각나겠죠? 우리는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되냐? 죄가 생각날 수도 있고 또 회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용어들이 생각이 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압축을 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은 교회의 책입니다. 바울의 교회론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땅의 복이 아닙니다. 신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속량, 곧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것.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라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개개인들이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포함해서 10절까지가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11절부터 뒤로 3장 중간 부분까지는 그거 모인 곳이 교회다. 교회도 그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은 복을 못 받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가 헬라어로는 파라핍토,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들인데, 이게 이제 의미를 나누려면 좀 이제 복잡하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인간이 짓는 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는 또 뺐어요. 1절은 허물과 죄로 했다고, 5절은 허물이라고 했는데, 허물과 죄가 비슷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를 동일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들 를 말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 있는, 근데 그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있잖아요. 숨 쉬면서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죽음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게 숨이 끊어지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할 때 그 한 번 죽는 것이 모두가 죽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이제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이제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이제 곧 올 겁니다.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해당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한 번은 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그 생기를 갖다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넣었을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생명 있는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뼈가 다 말랐습니다. 완전히 다 분리되고 조각나서 뼈가 말랐다는 것은 수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마른 뼈다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돼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거기에 에스겔 인자가 생기를 대언하면서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근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서 사해 바다를 살립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생물학적인 생명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탕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탕자가 집을 나가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럼 탕자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전혀 죽지 않았어요. 좀 행색이 좀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왔지 여전히 숨쉬고 나갔다가 숨쉬고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 보고 너 죽었었어. 이게 뭐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탕자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나갔다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근데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은 불신자들은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신자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영적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삶을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주일이 됐는데 물론 예배 안 오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못,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인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 그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연결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버리게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영원한 죽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이 죄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리셨대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왜 그렇게 죽었었냐?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3절에 세 가지를 쫓아다녔기 때문이래요. 세 가지 따라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녔다는 말은 종로로 됐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 죄에다가 나를 종으로 내줘버리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죄 짓고 살다가 사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에게 종으로 내줬는데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다니느냐? 무엇에게 나를 내주어서 종로로 타면서 저 대상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쫓아다녔다 합니다. 2절에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죠. 세대라는 헬라어상으로 세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피조세계잖아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안에 있는 정신, 가치관, 기준들이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과 기준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유행 따라서, 흐름 따라서,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그냥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무런 생각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정신은 반대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이 땅의 끝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설명에 덧붙여놨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마귀인데 마귀가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왜 뭘 혼미하게 만드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 버린대요. 야,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받아? 너 예수 믿으면 집에 가서 안 믿는 남편하고 부모님들하고 싸워야 될 텐데, 그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따로 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마귀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 다음에 예수 믿어. 지금 예수 믿으면 너 힘들어져. 다음에 이 말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다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건데 결국은 마귀를 쫓아다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인데 우리 마음의 욕심,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의 행동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이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다니고 마귀에게 쫓아다니는 걸 몰랐다고 치고,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잘 됐습니까? 인생이 잘 됐습니까?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욕에 죄된 본성이 일어나는데 근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공격하느냐? 이 죄된 본성을 이용합니다. 죄된 본성을 부추겨가지고 그들을 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쫓아다니는 삶은 아담과 하와에게 갖다 넣으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먹지만 먹으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와는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야. 먹어도 결코 안 죽어. 그리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먹게 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경쟁자가 생기니까 너희들 하나님 못 되게 하고 하나님 혼자 독점하려고 그거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의심을, 불신을 심어놓은 거죠. 근데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뭘 건드렸습니까? 자기 속에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면 되지. 그걸 건드리는 거다. 마귀가 선악과 따서 억지로 입에 쑤셔 넣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움직입니다. 그걸 부추겨요.
우리가 거기에 이용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정욕들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가지 않으면 마음의 정욕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본성상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는 심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자, 근데 이대로 끝인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이 있습니다. 4절, 5절까지 보는데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호데데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어 데라는 말은 그러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죠. 그러나는 앞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상황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바뀌어지는데 호데데우스, 호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어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 마음대로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이 1절부터 3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말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쟤들 저러다 망할 텐데, 쟤들 저거 죽으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온 인류를 덮고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되지 않으면, 내 인생길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1절부터 3절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야만 4절부터 다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인생의 반전을 꿈꿀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일 때, 좀 착한 구석에 있을 때, 의롭게 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것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의롭고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인일 때 죽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놓고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가야 합니다. 행함은 있는데 진실함이 없다, 마음은 없는데 사랑을 행했다, 그건 가식이죠.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한 거니까. 그런데 마음에 있는데 사랑을 행하는 사랑이 없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실함이 있는데, 근데 그 진실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행함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자, 이 큰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자기의 계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 표현을 쓸 때 에고 에이미를 씁니다.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있잖아요. 근데 15장은 아까 찬양했던 대로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근데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나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다. 근데 내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내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죽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냐? 내 제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줘. 너희들 내 친구니까 목숨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제가 5절에서 끊었지만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복 중의 복은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다른 복은 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 사는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죄 사함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려내셨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죠. 독생자 아들을 죽였으니까. 제가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면 틈이 나면 낭만닥터 김사부를 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아빠 또 그거 봐요. 대사까지 다 외우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금요일 또 이제 집에 가서 낭만닥터 김사부를 보는데 이제 한 에피소드가 뭐냐면 119 구급 대원이 이제 신고를 받고 취객 술을 취한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말썽을 일으켰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도와주러 갔습니다. 근데 도와주다가 할아버지 이제 좀 통제해서 옮기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화가 나서 이 대원들의 머리를 몇 번 때렸어요. 이 여자 대원인데. 그런데 그거 몇 대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뇌사 상태가 돼버렸어요. 뇌는 죽은 겁니다. 근데 심장은 뛰고 몸은 살아있어요. 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뇌만 죽은 거지. 근데 뇌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병원에 환자가 한 명 더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면 무기징역수가 들어왔어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무기수인데 결혼도 안 했고 무기수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3일을 못 넘기는 3일 내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기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이 소방대원의 어머니가 이 딸이 장기 기증을 했다는 그 이렇게 면허증이 있는데 보면 장기 기증 적어놨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우리 딸이 이걸 해놨다고.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되겠다고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무기수를 맡은 의사가 이 사람의 장기를 여기 주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서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소방대원의 어머니가 들어요. 그러면서 못 주겠다고. 내 딸의 장기를 무기수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 앉아서 울고 있는 무기수의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 어머니가 잘못 살았다고. 자기는 돈 때문에 돈이 좋아서 돈이면 최고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너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해서 돈 벌어야 된다. 그거 시키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먹였는데 그게 신장에 무리를 줘서 신장이 다 망가진 겁니다. 학생 때부터 투석을 했던 것 같아요. 투석을 하면서 다니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왕따 시키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2명의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이식을 하지 않으면 3일을 못 넘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방대원의 어머니가 장기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이가 뭔 잘못이 아니니까 주는데 그걸 보면서요, 제가 또 이게 갱년기인지 이런 걸 보면 많이 울어요. 네. 낭만다큐 볼 때마다 제가 휴지를 가지고 눈물 닦으면서 보는데, 그래서 제가 내 자녀가 뇌사 상태가 됐다면 무기수한테 장기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무기수한테 주면 무기수가 생명 건지겠죠? 그런데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겠죠.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 주는 게 낫지? 못 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무기수 입장에 가보는 거예요. 내가 무기수 입장에. 여러분, 무기수는 친구를 2명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시체가 있어야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경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다. 라카, 히브리어 욕설인데 바보 멍청이란 뜻입니다. 바보 멍청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인 거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인 거고, 요한으로 따지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우리는 무기수를 보면서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의로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심각한 무기수 아닙니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죽이고 또 죽이잖아요. 안 미워한다 해놓고 다음에 또 미워하면서 또 죽이잖아요. 화낸다고 하면서 화내서 또 죽이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소수의 사람을 훨씬 더 수도 없이 죽였던 삶을 산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기를 하나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너 너무 심각하니까 다시 좀 생각해보고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곧바로 아들 줄게.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병이 있다고, 가난하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돈 주머니에 돈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데,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돈, 건강, 지식 문제, 이 땅에 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없어도 훨씬 더 부자 많고요. 훨씬 더 건강한 사람 많고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너희들 거기 있다가는 영원히 죽으니까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네 아들 줘서. 이거 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헬라어는 비교급이지만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 모아놔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받은 사랑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주신 사랑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아세요? 지식적으로 정리된 거 이거 말고요. 이 사랑을 받았냐고요.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됐냐고요. 이 사랑을 내가 인생 속에서 체험했냔 말이에요.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개개인이 모여 우리 공동체가 된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넘쳐나야 될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큰 사랑을 받은 개개인이 모였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발견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죠. 사순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준 이 사랑이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납니까? 아까 뜨거워 했는데 정말 뜨거워요? 다 식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했어. 신명기 7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민중에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다만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반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은 너희들 살아가면서 그거 잊어버린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근데 그거 기억해야 돼. 그거 자꾸 떠올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구원받은 거 변함없어.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힘든 것도 이겨내고, 그 사랑을 자꾸 기억해야 병든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겨낼 용기도 얻게 되고, 고난도 돌파하게 되고, 뭐 욕심 좀 안 부려도 괜찮고,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랑이 흐지부지해지고 희미해지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존귀하게 됐잖아요.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존귀하게 됐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큰 사랑을 마음속으로 꼭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랑이 실제가 되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정말 뜨거운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잔뜩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일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지금도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시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이 사랑은 2000년이 넘도록 흐르도록 계속해서 흘러오는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녀된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3절까지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4절부터 벌어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그리 부족합니까? 이 큰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고 자녀의 권세로서 아버지께서 다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이 무기징역수보다 더 심각한 죄인을, 무기징역수가 아니죠,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사형수였지. 근데 건져주셨으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투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면서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직도 이 큰 사랑이 실제가 되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영적으로 다 부활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망 하나 없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니고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수준이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허물과 죄에 죽어있던 저희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땅에 보내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일으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수많은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부터의 사랑을 어디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랑이 아버지는 무뎌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익숙해지면서 무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 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다 뜨거워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아들 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힘하시고 온전하시고 원하신 듯이 모시고 말해요. 우리를 거기에 두신하며 하나님의 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없애주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혹시나 그 죄 사함에는 관심이 없고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돈 좀 많이 주시고 사회에서 좀 부족하지 않게 살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걸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거 다 얻는다 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인생이 끝장인데 다른 것 좀 받지 못하고 부족해도 내 죄를 없애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복 중에 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것인데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아프고 힘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일단 내가 내 생명을 주면서 너희들 죄부터 해결할게 그리고 나머지 풍성한 삶을 허락할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똑똑히 알게 도와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큰 사랑이 아직도 실제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오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할게요 미루지만 않는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습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랑은 나의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응답하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성도들의 삶,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달에도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들 중요한 4010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케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4010 50일을 달려갈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하여 지나가고 군대 가고 앞날의 길을 염려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답이 명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가면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좀 못 살아도 괜찮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가슴에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연합하여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얻게 되는 영광을 반드시 누려야 될 우리 사랑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